제가 화면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26장 6절입니다. 여기는 이제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26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라는 내용이 요 6절에서부터 13절까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또 잘 알지 못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 이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져서 다 기억하게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어떤 이런 칭찬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요. 근데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사복음서에 모두 다 나오는 것 같아. 제가 요 PPT에 보면 이 사건은 하고 퀘스천 마크를 쳤죠. 이유가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이 이야기가 모두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이 비슷한 얘기가 사복음서에 다 나온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한 번도 아니고 한 4번에 걸쳐서 나온다. 중요하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뭐냐? 지금 이 사복음서에 이런 이야기들이 한 4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각각의 사건들이 그러면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인가 아니면 서로 다른 사건인가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아십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이 다 똑같은 사건이다. 똑같은 날, 똑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자, 이 마태복음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의 이야기는 그럼 시간상 도대체 언제 발생한 것인가? 요 마태복음하고 병행이 되는 성경이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마태복음 요 26장 1절에서부터 5절의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은 언제였습니까? 조금 있으면 이틀 뒤면 6월절이라 너희들이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 되게 된다. 6월절이 되게 되는데 그때 내가 팔리우게 될 것이고 죽임당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는 6월절 이틀 전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부터 13절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머리에 발에 이 기름을 옥합을 깨서 기름을 붓는 이 이야기는 언제 발생된 사건이냐? 이 마태복음하고 병행되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6월절 엿새 전에. 자, 앞에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은 언제 발생된 사건이라고요? 6월절 이틀 전에. 근데 지금 이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발에 이렇게 붓고 이런 일은 언제 벌어진 일이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12장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이 향유를 붓는 사건은 유월절 6일 전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부터 5절에 나오는 유월절 이틀 전에 벌어진 사건보다 더 일찍 벌어진 사건이 6절에서부터 13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시간 순으로 보면 이게 뒤집어져 있어. 어떻게 보면 요 6절에서부터 13절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26장 1절에서부터 5절이 나와야 되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순서가 뒤집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 순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은 지금 요 마태복음 26장 7절에 보면은 한 여자가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한 여자가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한 여자가 누굽니까? 이 여자는? 여러분들은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찬송가에 보게 되면 뭐 여인의 정체하고 해놨습니다만 찬송가에 보면 뭐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그 다음에 누구라고요?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 향유를 부인 여인은 찬송가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라고 되어 있구나. 막달라 마리아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팩트 체크해서 막달라 마리아 찬송가에는 막달라 마리아다. 그냥 막달라 마리아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과연 그런가? 막달라 마리아가 맞는가 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맞는가? 자, 그러면 우리들이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질문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사건인데 이게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발생한 사건인가? 다른 사건인가? 하는 제가 질문을 던졌죠. 자, 이 발생한 장소가 어딘가를 잘 보세요. 지금 이런 얘기가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부터 50절에 보면 이 사건이 발생한 시기예요. 이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부터 50절에 보게 되면 이 발생 시기가 언제냐?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예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주로 어디서 활동하고 계시냐? 갈릴리 지역,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서 활동하실 때에 아마 그 근처에 있는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다가 벌어진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발생된 사건입니다. 자, 근데 우측에 보면 주황색 혹은 노란색으로 쫙 해놨죠. 마태, 마가, 요한. 마태, 마가, 요한은요. 아마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태, 마가, 요한은 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간을 표현하는데 조금씩 표현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발생 장소에 대해서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발생 장소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다. 그리고 이것이 요한복음에 의하면 6월절 6일 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6월절이니까 주님의 공생의 말기에 벌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그리고 마가복음도 뭐라고 되어 있냐? 발생 장소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역시 공생의 말기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좀 요거는 발생 장소가 다르게 되어 있어. 베다니는 똑같은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다니인데 마태나 마가복음에서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베다니 나사로가 있는 곳. 그렇다고 해서 나사로의 집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나사로가 있는 동네에 아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 나사로가 그 집을 방문했을 때 벌어진 사건인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기록한 것이 조금씩 다릅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이 여자 주인공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많은 죄사함 받은 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이름은 안 나오고 뭐라고 표현하느냐? 한 여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자 주인공을 누구라고 표현하냐?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요한복음에 의하면 아마도 나사로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아마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방문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나사로는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같이 앉아 있었고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는 아마도 음식을 막 장만하고 있었던 것 같고 이때 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옥합을 들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여자가 부은 향유가 비싼 향유라는 언급이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비싼 향유라는 표현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는 다 어떤 향유냐? 매우 귀한 향유. 또 마가복음에서는 매우 값진 향유. 요한복음에서는 비싼 향유 나드한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이 기름을 누가복음 7장에서는 그 기름을 발에다 부었다라고 돼 있는데요. 요 마태복음에는 머리에다 부었다. 마가복음에서도 머리에다 부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발에다 부었다. 발에다 닦았다. 라고 돼 있어요. 발을 머리털로 닦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게 좀 달라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바리새인이 이 여인을 아주 하찮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는 이 제자들이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비싼 걸 붓냐? 그거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마가복음에서는 이 어떤 사람들이 이 여자를 비난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가 비난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여자가 기름을 부은 것은 그 이유가 뭐냐? 이 여자가 죄 많은 여자였잖아요. 죄사함을 감사했다. 죄사함을 감사해서 기름을 부은 것으로 돼 있고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예수님의 장례를 위함이다.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예수님 장례날을 위함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사복음서의 사건은 똑같은 사건이다, 다른 사건이다? 다른 사건인 것 같죠? 근데 다른 사건인데 누가복음은 이게 별도의 사건이고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같은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기록한 거예요. 이건 같은 사건이에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같은 사건을 표현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다른 사건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발생 시간도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발생한 사건이고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 공생의 말기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름을 부인 여자 주인공은 누구냐? 이 요한복음에 의하면 나사로의 누이다. 나사로의 누이인데 마리아의 자매죠. 마르다의 자매죠. 마리아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즐겨 열심히 들었던 마리아가 아마도
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도 아주 값비싼 향유를 부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그러면 왜 찬송가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이렇게 되어 있는가? 이거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누구 때문에 그러냐? AD 591년에 그레고리 1세라고 하는 교황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교황인데 아주 음악적으로 아주 탁월했어요. 그래서 많은 음악곡들을 작곡도 하고 작사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그레고리 1세는 책을 많이 쓴 아주 저술가입니다. 학식도 뛰어나요. 똑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탁월하고요, 책을 많이 쓰고 많은 지식이 있어도 인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다라는 것은 뭐냐? 100% 완벽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그레고리 1세가 설교 중에 이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다.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다. 라고 이렇게 설교 중에 말한 거예요. 이 교황이 이 당시에 설교 중에 말하는 것은 거의 이 카톨릭이 지배하던 당시에는 거의 성경에 버금가는 이런 권위를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캐톨릭에서는 교황, 무오류설, 교황에는 오류가 없다. 교황이 말한 것은 진리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교황이 마리아가 기름을 부은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다 라고 얘기를 딱 해버리니까 그게 아주 진리처럼 굳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레고리 1세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라고 했을까? 우리 아까 앞에서도 봤습니다만 누가복음에 보면 이 기름 부은 여인의 정체가 뭐라고요? 많은 죄사함을 받은 여자라고 돼 있어요. 이 예수님 당시에는 남존 여비의 사회야. 여자들은 아주 하찮은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여자들은 거의 사회생활을 안 해. 그냥 집 밖에 처박혀 있어. 집에서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고 그냥 남자들의 종살이 하는 식으로 살던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활동하는 일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이 죄 짓는 일도 별로 없어. 근데 이 지금 누가복음에 나오는 여인은 많은 죄를 사함받은 여자라고 돼 있거든요. 많은 죄. 그러면 이런 시대에 많은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여자가 누가 있을까? 어떤 직업을 가진 여자가 많은 죄를 지은 여자일까? 생각했을 때 이런 많은 죄 사함받은 여자는 아마도 기생이나 창녀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다.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왜 그럼 또 막달라 마리아라고 얘기했냐? 누가복음에서는 단순히 향유를 부은 여인이 죄 많은 여인. 근데 이거를 그냥 개인이 추론을 해가지고 창녀라고 해버린 거죠. 전혀 성경에는 창녀라고 나와 있지도 않은데. 근데 아마 이 당시에 죄 많은 여인은 창녀가 거의 맞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값비싼 향유를 부은 사람은 성경을 가만 보니까 마태, 마가, 아까 요한복음에 보면,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창녀, 마리아.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7 귀신이 들렸던 누가 있냐?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요 제일 위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누가복음 8장 2절, 마가복음 16장 1절, 9절, 요한복음 20장 1절에 있는데 마가복음 8장 2절에 보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냐?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향품을 예비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혼돈하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향품을 예배했으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이 옥합을 빼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구나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마가복음 16장 1절에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향품은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무덤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가져갈 향품을 가져갔던 거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는 얘기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 막달라 마리아는 또 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주님의 부활을 누구보다도 제일 처음 알게 된 여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레고리 1세는 성경 지식이 이것저것 쪼가리가 있는데 이 쪼가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아니하고 이게 은연중에 막 혼동이 돼가지고 짬뽕이 돼가지고 이 기름을 부인 여인은 죄 많은 여인, 창녀,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니까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 앞에 또 뭐 막달라도 있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향품 예비했지? 그러니까는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이러고서는 그냥 그걸 기정사실화 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않고 쪼가리 지식으로 알고 있다 보면 뭐 저도 그런 때가 있어요. 저도 100%늘 맞는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쪼가리 지식들이 있다 보면 이거를 검증 안 하고 있다가 이게 막 뒤죽박죽 섞여져 가지고 은연중에 그냥 엉뚱한 이야기로 툭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아주 꼼꼼하게 읽고 자세히 읽고 정확하게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목사님 얘기를 질문 한 가지 해도 돼요? 잠깐만요. 이런 얘기를 교황이 해버리고 나니까 아주 그냥 뭐 난리가 나버린 거지. 다른 어떤 신부들이 저거 틀리는데 어떻게 우리 교황이 저래지? 그렇지만 교황은 무오류한데 교황이 얘기한 거니까 뭐라고도 못하고 끙끙끙끙 알고서는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그렇게 진행되어 온 거야. 591년에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1969년까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다가 1969년에 교황청에서 그때 591년에 그레고리 1세가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다. 이 여자가 향유를 부은 여인이다. 라고 얘기한 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오류다. 라고 인정을 했어요. 뭐 신부들도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연구합니까? 연구하다 보니까 명백한 잘못이거든. 암만 교황이 말했다 하더라도 잘못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오류를 인정하고 우리가 이걸 바로잡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1969년에 교황청에서 오류를 인정하고 이 사실을 바로잡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막달라 마리아는 일국 귀신이 들리긴 했어도 창녀는 아니었거든. 그런데 그레고리 1세 때문에 거의 1500년 동안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산 셈이에요. 이게 다 어디서 발생됐다?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런 웃지 못할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읽을 때 아주 꼼꼼하게 읽을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건이 마태복음에 나왔으면 마태복음만 볼 게 아니라 요거랑 병행되는 마가복음은 뭐라 그랬지? 누가복음은 뭐라 그랬지? 요한복음은 뭐라 그랬지? 같은 점은 뭐지? 다른 점은 뭐지? 왜 다를까? 그 이유가 뭘까? 이런 거를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영화자매님 질문 있다 그랬죠? 그 마태, 마가, 누가 중에 예수님 제자는 예수님이 따라다니면서 그 행적을 다 목격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 대신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어가지고 복음서를 저술했을 것 같은데 네. 직접 목격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고 적으면 아무래도 전해지면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나요? 그러면 아, 아무래도 적을 때 다른
시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어떤 경우냐? 우리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리버럴한 사람들. 리버럴한 사람들은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도 인간이니까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이 성경 속에도 분명히 잘못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성경 해석하는 이 입장에서 리버럴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수주의 입장은 뭐냐? 성경은 오류가 없다. 사람은 오류가 있지만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 기록은 오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입장은 뭐냐? 보수적인 입장이에요. 물론 마가 같은 경우도 예수님의 제자 마가가 아니죠. 누가도 그렇고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자는 마태와 누구뿐이냐? 요한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마가와 누가는 들어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뭐냐? 이들도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성경을 기록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는 오류가 없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아까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은 유월절 이틀 전에 기록된 사건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6절에서부터 13절에 기록된 사건, 지금 이 마리아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기름을 부은 사건은 6일 전에, 유월절 6일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시간적으로 더 늦은 사건인데 뒤에 기록이 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도대체 이렇게 왜 시간 순으로 기록하지 아니하고 먼저 발생된 사건을 뒤에다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아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셨냐? 내 죽음은 예언된 것이다. 뭘로? 유월절 규례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사건이고 유월절에 죽은 어린 양으로 예표된 사건이다. 따라서 이틀 지나 유월절에는 나는 팔려야 되고 죽임당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는 이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입장이에요. 예수님의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장 장로들은 죽음에 대한 입장이 뭐였냐? 예수님은 그러니까 내 죽음은 예정 예표된 일이고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그 죽음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게 예수님의 입장이에요. 근데 제사장 장로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은 잡아 죽여야 된다. 왜? 우리들의 인기, 우리들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돌리던 명예, 이것을 예수님에게 다 뺏기게 생겼다. 그러니까 우리의 명예나 우리의 인기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이유가 시기와 질투에서 비롯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죽어야, 어린 양이 죽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죽지 아니하고 살았던 것처럼 어린 양이 죽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야 앞으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게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자신의 죽음에 대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러니 예수님은 뭐냐? 죄 문제 해결, 고난의 문제 해결을 위해선 나는 죽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게 예수님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을 쭉 읽어보다 보면 주님의 제자들이 생각하는 거를 가만 보면 뭐 예수님이 죽어야 모든 죄의 문제, 고난의 문제,
이런 어떤 세상에 이런 불의한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지금 이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것을 보고서 뭐라고 얘기하냐. 8절에서부터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너 무슨 의도로 이렇게 비싼 거를 허비하느냐. 이 비싼 값에 이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가난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아니냐. 근데 왜 이렇게 허비를 하느냐. 라고 이 기름 붓는 이 마리아를 책망을 했어요. 자, 그러니 이 말에 보면 제자들은 어떤 이 값비싼 물질을 팔아가지고 돈이 생기면 그걸로 가난한 자들의 분배를 하게 되면 이 가난의 문제, 가난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물질, 값비싼 거를 가지고 나누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 땅에 유토피아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생각은 뭐냐? 이 세상의 가난의 문제, 죽음의 문제, 괴로움의 문제 해결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물질을 팔아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은 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고난을 받아야 되고 대신 죽어서 대신 피를 흘려야지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지, 어떤 돈을 많이 있어서 돈을 다 해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간적으로 일찍 발생된 사건을 늦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뭐냐? 마태복음에서 뒤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뭐냐? 이 제사장 장로들의 입장, 어떤 주님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제사장 장로들이 생각하는 거, 또 이 무지한 제자들이 생각하는 거, 이거를 비교한 거예요. 자, 지금 마리아는 왜 지금 이 기름을 붓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의 사건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늘 요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마르다는요. 그래서 막 부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근데 마리아는 뭘 좋아했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부엌대기 마르다가 부하가 치밀죠. 예수님에게 와서 저 마리아도 와서 좀 돕게 해주시지. 왜 나만 이렇게 새빠지게 일합니까? 하고 불평을 했단 말이죠. 네. 자, 이런 걸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굉장히 귀담아 듣고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열심히 듣다 보니까 이전에 제자들은 나는 장차 사람들에게 넘기워질 거야. 고난받을 거야. 그리고 십자가에 죽을 거야. 예수님이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남자 제자들은 다 귓등으로도 안 들었죠. 그런데 아마도 마리아는 그런 이야기들을 딱 듣고서는 마음에 다 새겼던 것 같아. 예수님이 고난받으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 이런 거를 마음에 두었던 것 같아. 그러면 언제 죽으실까 예수님이? 근데 3년 된 6월절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3년 된 6월절에 6월절 이틀 전에 이런 얘기를 탁 하시는 거죠. 나는 이제 죽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마음에 담고 있던 이 마리아는 이 6월절 되기 엿새 전에 이미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걸 얘기를 했으니까 그걸 마음에 두고 있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 6일 전에 예수님에게 값비싼 향유를 들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내가 다시 못 볼 텐데 예수님이 날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데 그래서 내가 영생을 얻게 되었는데 이러면서 감사함의 표시로 이 값비싼 향유를 부은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 향유가요 얼마나 비싼 것인가? 이 향유가 얼마나 비싼 것이냐? 성경에 의하면 300데나리온이라고 돼 있어. 300데나리온. 제가 이전에도 이 데나리온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1데나리온은요. 당시 노동자의 하루 일당입니다. 자, 오늘날 어떤 노동자가 하루 일하면 한 얼마 받나요? 한 100불? 그럼 10만 원 정도 받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얼마냐? 3천만 원이에요. 적은 돈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하루 일당 10만 원, 300데나리면 3천만 원인데 이거는 매일 일해가지고 1년 내내, 왜냐하면 안식일은 쉬니까 365일인데 안식일 쉬고 매일 버는 일당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저금을 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 300데나리온입니다. 근데 이것을 까가지고 예수님 발에다가 부은 거야. 이 마리아가 이게 제정신입니까?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자기같이 이 마리아가 이런 나 같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 이 존귀하신 분이. 그리고 이분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영생을 얻게 돼. 이게 이 은혜가 너무 고마운 거지. 이분이 돌아가시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1년치 품삯 이게 아깝지가 않아. 예수님이 날 위해서 돌아가신 거에 비한다면 이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마리아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이 한 여인을 비난한 사람을 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과 유다의 관심은 뭐냐? 주님이 고난받으신다, 죽으셔야 된다, 십자가 져야 된다, 여기엔 전혀 관심이 없어. 이들의 관심은 돈에 관심이 있어. 돈이 있으면, 그리고 경제적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 유다 민족의 이 가난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유다 나라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한 여인 마리아의 관심은 뭡니까? 죄 문제가 해결돼야 근본적인 고난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바로 이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대속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실 분이야. 근데 이분이 이제 6월절에 죽으실 거야.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 대속의 죽음의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마리아는 인지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들에게 있어서 진짜 귀한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신자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들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 물론 귀한 거죠. 그런 것도 이웃을 돌보는 건 귀한 거죠. 근데 그런 거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으심, 한 번밖에 없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가치, 그리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리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서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걸 기념하는 것, 이건 정말 귀한 것이에요. 이웃을 돌보는 것도 귀하지만 이 주님의 죽으심의 가치를 알고 거기에 내 모든 것을 바치고자 하는 이런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 이건 정말 귀한 것입니다. 아마도 평시 같으면 마리아가 막 기름을 부으려고 그러면 야야야야 너 미쳤어? 이러지 마 이러지 마.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 줘. 원치 않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틀이 지나면 이제 예수님은 또 혹은 6일이 지나면 예수님은 곧 6월절이 되면 잡히어서 팔리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있어.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 길을 가야 돼. 근데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제자들은 하나도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고 전혀 아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런데 이 마리아가, 생각지도 않았던 마리아가 늘 말씀을 귀담아 듣더니 6일 뒤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져야 되는데 그것을 마치 아는 양, 그 값비싼 향료를 들고 와서 그것을 깨서 예수님에다 발에 흘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기의 그 긴 머리로 머리를 예수님의 기름을 부으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다, 기념한다. 예수님은 이런 마리아의 속마음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칭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
이 여자가 행한 일은 단순히 옥합을 깨서 기름을 부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시는구나. 예언대로 죽으시는구나. 예수님은 이제 곧 죽을 것을 아시면서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가시는구나. 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었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까지 3천만 원? 3,000데나리온? 이까지 건 문제도 아니야. 이걸 부어도 이 예수님의 이 고귀한 죽음을 기념할 수 없어. 그러면서 그 앞에서 눈물을 쏟는 이 마리아. 이 신앙, 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가치를 아는 이 믿음, 이 신앙, 이 신앙을 너무너무 주님은 귀하게 여기셔가지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게 될 거다.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 뭡니까? 혹시 이런 분은 안 계시겠죠? 아, 예수님 참 그분은 도덕적으로 훌륭한 분이야. 자기를 희생해서 참 의롭게 사신 분이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 예수님은 참 말씀을 잘 증거하시는 귀한 설교가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 예수님은 이 땅에서 박의 정신, 사랑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야. 그게 우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의 전부입니까? 그렇다면 이건 올바로 된 신앙이 아니야. 예수님은 벌써 만세 전서부터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어린 양이었어요. 내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어린 양이었어요. 이거를 예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은 이 문설주의 피가 이렇게 발려져 있는 이 어린 양의 피 때문이다. 실제로는 너희의 피가 이 문설주에 발려져야 되는데 이 어린 양이 죽음으로 그가 피를 흘림으로 너희들이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유월절 사건으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라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기념할 뿐 이걸 내가 왜 기념해야 돼? 이게 무슨 의미야? 생각이 없이 그냥 피 바르고 누룩 없는 떡 먹고 나 유월절 지켰어. 내 의무 다 했어. 이게 다였다니까. 그런데 마리아 같은 여자는 뭐냐? 아, 유월절이 그런 거였어. 정말 내 대신 죽어주는 그 어린 양의 피는 기념해야 될 사건이야. 근데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이 예수님이 나에게 그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셨지. 근데 이분이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가만히 있었어야 돼. 내가 갖고 있는 전 재산 300데나리온. 이까지 것이 뭔데? 이 주님이 날 위하여 돌아가셨는데 이거를 깨서 부은 거예요. 이 여자가 행한 일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 위하여 흘리신 그 피의 소중함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 위에서 그 모진 멸시받으시며 살이 찢기시며 이 당하신 그 고통, 그것이 나 때문이라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정말 감격하고 계십니까? 고마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내게 표현되어야 돼. 내게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혹은 나의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진심으로 표현하는 이런 믿음의 표현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 표현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기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마리아는요, 자기의 그 정말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피, 죽으심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헌신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향기나는 아름다운 일이에요.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다 부었어요. 머리에다 부었어요. 향기가 확 퍼집니다. 이런 어떤 아름다운 신앙은 향기처럼 쫙 퍼지게 돼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 말씀대로 이 여인의 행동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알려지게 되고 기억되어지게 된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사건에서 좀 주목해 봐야 될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값비싼 헌신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안에 같은 교우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정말 주님의 사랑에 고마워서 헌신을 할 때에 그 내 헌신의 모습을 보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 시기, 질투 이러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 또는 신앙의 입장에 있어서 조금 뭔가 다르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마리아를 반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주님의 측근들이야. 제자들이야.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예수님의 이 기름 붓는 장면을 비난하고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이 제자들은 물론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죠. 이렇게 값비싼 향유가 있다면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면 이 유다 나라가 지금 로마에 짓밟혀서 얼마나 가난해. 이 가난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텐데 이러면서 이 가난의 문제를 근본 문제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여자의 행동을 이해 못했을 수도 있어요. 또 유다 같은 사람은 이 자는 도둑이야. 성경에 의하면 돈꾀를 맡은 자고 이 자는 도둑이라고 요한복음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포기하고 말 것이냐? 아니죠. 정말 주님의 사랑에 감사한다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개의치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건 전혀 창피한 일도 아니고 무가치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면 주님은 그것을 아주 귀히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요 마리아 사건을 통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마리아 사건이 왜 이렇게 사건이 뒤집어져 있냐? 훨씬 앞에 나와야 될 사건인데 이렇게 뒤에 나오고 있는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늘 시기 질투하는 제사장 장로들, 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전혀 그 의미가 무엇이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모르는 제자들.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고마워할 줄 알고 그 가치를 알고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은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6월절 되기 6일 전에 6월절이 가까워지면 점점 바빠지니까 6일 전에 좀 한가한 시간을 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죽음을 예비하는 이 마리아의 신앙, 이 신앙을 이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다 똑같은 신앙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의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해서 다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뭐냐?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아는가? 이 주님의 죽으심이 언제부터 예비된 것인지를 아는가? 또 이 주님은 이 죽으심 비록 고난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뛰고 있다라는 이 사실에 그 가치를 아는가? 아주 그 무거운 발걸음에 담겨져 있는 그 깊은 의미를 아는가? 그것을 알고 주님과 하신 게 십자가에게 나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있는가 하는 이런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이 정말 값진 것이기에 자기의 값진 것을 희생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자기를 희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념하고 하는 이런 신앙을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겁니다.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도 이 땅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뜻하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고 계신 것이 뭘까?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실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나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가 하는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늦게 오실지 일찍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만 오시는 그날까지 때와 시기는 우리의 알 바 아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여러 가지 재능, 그리고 내게 주신 건강 이런 걸 통해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이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은 만세전서부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고난받기로 작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미 구약 오래전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고 기념토록 하셨고 주님의 죽음의 의미를 늘 되새기도록 말씀으로 분명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넘겨져야 되겠고 고난받아야 되겠고 그리고 죽임당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었는데도 제자들은 그 주님의 대속의 의미를 몰랐고 그것의 소중함을 몰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도 그렇지는 않은지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정말 다시 생각해보고 그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기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사랑에 내 어찌 보답할까 늘 그 생각을 떨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달란트, 주신 능력, 주신 시간, 주신 건강,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내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정말 주님이 언제 오실까 때와 시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어떻게 하면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았는데 주님처럼 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을까?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모자란 나를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까? 이것에 관심을 두고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하다면 300데나리온도 깨서 주를 위하여 충성할 수 있는 이런 헌신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상으로서 한 6분, 7분 남았는데 더 나가려고 했더니 그러면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